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 나무가 다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쟁이를 조심하라, 말쟁이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6장의 별명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반대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자, 미련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반대는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반대는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은 우리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요. 생명 살리는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옳은 말 해요. 정의로운 말 해요. 그렇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특징,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요약을 해보면 거짓말, 거짓말. 그다음에 중상모략, 중상모략의 그 모자에 그 말씀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 비난하고 몰래 막 쑥덕쑥덕 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다툼을 부추기는 말하는 사람, 이런 해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과 말의 어리석음이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행동과 이 말이요, 이 어리석은 말이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그냥 뭐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전부 다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무책임한 이 말의 위로, 헌담과 다툼의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쟁이란 말이 나오죠. 오늘 샤우팅에 말쟁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백설공주 되지 말아라고.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게 백설공주의 준말이에요. 말쟁이.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막 이러는 말쟁이. 그 말쟁이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쟁이들의 특징을 보면 알겠죠. 첫 번째, 무책임한 말로 막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말로 간섭. 자,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남의 싸움에 막 참견하는 사람이 있죠. 괜한 자기 일도 아닌데 계속 막 훈수 두고 막 참견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상대방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말이지 하면서 막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칫하면 자기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당사자가 아니고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막 가서 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미친 성난 개의 귀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의 귀 잡아보셨어요? 잡지 마세요. 물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선한 사마리아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 그거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그거는 오케이. 근데 괜히 쓸데없이 괜히 가가지고는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괜히 가가지고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사무엘 상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이 아니라 하에 나와요.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약궤 옮기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언약궤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괜히 참견하잖아요. 막 수레에다가 실어라, 막 사람들 모아라, 오케스트라 막 만들어라, 막 그러면서 막 축제 분위기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가 가니까 원래 제사장이 어깨로 메고 가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7발자국 걸어가고 번제드리고 7발자국 걸어가고 번제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축제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레가 가니까 그때는 비포장도로잖아요. 덜커덕 하니까 수레가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수레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참견한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참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견하면 누군가 죽어요. 예. 누군가 내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역이나 사건 앞에서 여러분 먼저 참견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책임한 게 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화난다고 여러분 막 주차장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놓는 사람 있죠? 자기 화난다고 막 그냥 주차장에 불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고층 아파트에서 아무나 맞아라. 그리고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맞아라. 여러분 이게요. 이거 거의 묻지마 살인급이잖아요.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막 던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불을 막 아무 데나 놓는 사람이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은 화살을 쏘아서 아무나 맞아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묻지마 살인급이라는 거죠. 말을 막 던지니까.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기를 쳐놓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 얘기. 어쩔 수 없었어. 너 같으면 안 그랬겠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불을 질러놓고 아무데나 화를 쏘놓고 누가 죽던 말던 내가 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도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산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갑자기 화를 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리어 자기가 죽여놓고.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하면 그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불필요한 논쟁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흥분된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이, 내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세요. 힘들고 위기 가운데 말씀이 나가게 해주세요. 감정이 나가거나 막 그냥 남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꼭 필요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남의 문제에 휘말려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 대신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불필요한 간섭을 멈추고 화평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쟁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의 헌담을 전해요. 남의 헌담.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나무는 이제 말을 상징하는 건데, 건강한 대화, 아니면 상담, 아니면 뭐 나눔, 이런 게 아니라 헌담하는 거죠. 남의 말하는 거, 수다, 가십거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을 붙이는 나무가 없으면,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계속 공급이 되면은 불은 계속 타겠지만 나무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언젠간 꺼지겠죠. 그러니까 불이 붙은 상황에서는 나무를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 불이 붙었어. 그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말을 아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면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말쟁이가 뭐냐면 수다쟁이. 일단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좀 경계하세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요 아무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잖아요. 설교하다가도 실수하거든요.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목사도 말을 설교하다가 실수하니까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나한테 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쟁이는 수다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은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남의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가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십이 뭐냐면 타인의 그런 개인적인 말에 대한 소문, 헌담을 가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예, 말을 아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여러분 불타고 있는 곳에 숯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겠죠. 오래 가겠죠. 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데 계속 또 말하면은요, 더 오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말이 많아요. 예, 다 말이 많아요. 교회는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곳이지, 자꾸 여기서 쑥떡. 그러니까 쑥떡 좀 그만 만드세요. 예, 쑥떡 좀 그만 만들어. 쑥떡.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 많은 게 이렇게 소그룹실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사방이 막혀가지고 쑥떡하고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제 방을 유리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유리문으로. 예, 왜냐면 이게 다 밀폐돼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쑥떡 계속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면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그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헌담하는 말 때문에요. 다 태워버리고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담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화상을 입게 되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막 뭐 헌담하고 수덕 되면 빨리 나오세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식을 먹듯이 듣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22절. 예, 여러분 성경은요 참 대단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계속 밥만 먹다가 별식 같은 거 짜장면 먹으면 어때요? 맛있잖아, 과장님. 맛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게 맛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막 기구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화기 돌려서 떠보고 이런 사람 있죠. 막 떠보는 사람. 그래.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래? 계속 떠보는 거 있죠. 막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떠보는 거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예.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일부러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되는 건데 괜히 전화해서 막 떠보는 거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짓인 마귀짓.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 이상 되시는 분, 장로님 권사님들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깊은 사고를 하셔야,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면 안 되고 깊은 사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입이 무거워야 직분자예요. 그냥 막 가서 말 전하고 막 이슈 만들고 막 이러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8절 있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리라.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도 뭐라 했냐? 마태복음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가 어떤 말 했는지 어떤 말 들었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다 신문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카카오톡 이 단톡방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대요 요즘에. 단톡방에다가 누구 막 비난의 글 올리고 가짜 뉴스 퍼날르고. 여러분 단톡에서는 단톡 그 단체에 대한 정보만 올리세요. 괜히 막 정치적 성향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냥 갈등의 요소 같은 거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단톡에 관련된 그런 것만 올려야지. 왜 쓸데없는 거 계속 거기다 퍼나르고 그냥 옮기고 막 그러냔 말이에요. 거기 신앙 공동체 안에 단톡인데.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미련한 짓. 답답한 짓인 거예요, 그게. 아니,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그래서 미련한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헌담은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의 선택에서 복음적인 선택을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복음적인 선택.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정직한 말인가? 옳은 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항상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쟁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러분 톡이는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얇게 낮은 은으로 얇게 은을 입혔대.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니까 우와 저거 은으로 만든 거였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만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지 뭐. 겉은 번쩍번쩍하고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은 너무 빈약하고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약한 거죠. 그런 인생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은 흙인데 겉만 은처럼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에휴, 말은 잘해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안 해요? 에휴, 말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금자씨가 나와가지고는 뭐 종교단체에서 와가지고 기독교단체에서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러면서 막 환영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그걸? 너나 잘하세요. 겉은 막 사랑하는 것 같고, 겉은 막 그런데, 속은 아주 그냥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수준 너희들은 진짜 수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겉과 속이 같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24, 25,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24, 25, 26 다 같이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언젠간 드러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는 좋게 말하면서 속에 악을 숨긴 자,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랍비요,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너무나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그러면서 입을 탁 맞춰요.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가장 좋은 표현으로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랍비요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볼에다가 입맞춤을 딱 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 잡아가세요. 그건 거예요.
아주 예쁜 말을 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저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막 위로되는 말, 막 사랑스러운 말, 저도 그런 말 잘할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게 큐티 매일 본문을 이렇게 꾸준하게 듣냐면 성경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잠언의 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찌르는 거거든요. 잘 찔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인 것 같고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나 삐용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27절, 28절입니다. 27, 28 다 같이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이다.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말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되냐면 그 죄책감 못 이겨서 그 은 30냥 도로 다 갖다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못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 제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그 숯불을 댄다는 게 뭐예요? 지져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입술에서 이런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입술에 생명 살리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옳은 말, 정의로운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는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예쁘게 하고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 살리는 말을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갑자기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제 입술에서 정말 능력의 말이 나오고 권세의 말이 나와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서 진실된 말이 진실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말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 무책임한 말로 하나님 무책임한 짓으로 무책임한 그런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남의 험담하는 말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겉과 속이 같아서 언제나 진실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